생명의 삶이 이번 주일날 물론 저희가 광고를 하겠지만 또 몇 분을 일찍 또 부탁하신 분이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김소희 집사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예배 마치시고 구입을 하셔도 좋습니다. 2월달 계속 연이어서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배울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제자 도가 무엇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무리 가운데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찾으시는 또 주님의 그 일을 감당하는 바로 그 사역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우리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동일한 본문 가지고 예수님이 좋아요, I love Jesus 영어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구입을 해서 또 그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그러한 또 2월 한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20권 정도 가져오셨나요? 많이 있으시답니다. 네. 요즘 주일날 또 늦게 가시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2월 또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말씀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저희 목회자들에게 가끔 질문하시는 질문이 뭔가 하면, 목사님, 제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참 목사가 이 점장이는 아닌데, 목사님, 제가 이쪽으로 이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저쪽으로 이사를 해야겠습니까? 참 힘듭니다. 그럴 때마다. 목사님,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될까요?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될까요? 두 사람하고 다 하십시오. 뭐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이 아주 참 그 어려운 질문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어려운 질문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참 우리가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멀리 갈 것도 없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냥 눈 감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나타나지는 않으니까. 말씀 가운데서 이미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나타나 주셨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볼 우리 다니엘서 말씀 넘어가기 전에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베드로전서 2장 말씀 우리가 먼저 한번 찾아볼 텐데, 2장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제도에 순복하십시오. 권세를 가진 왕에게, 또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징벌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칭찬하기 위해 왕이 보낸 총독들에게 순복하십시오. 13절에 순복하십시오, 14절에 순복하십시오. 바로 비록 그 왕정이 혹은 정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정부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지위에 있는 사람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 권세에 순복하는 것은 바로 13절 제일 초도에 나와 있는 말씀, 주를 위해, 주님이 세워놓으신 법이라는 거죠. 주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도록 그 권세 가운데 준 사람들이, 또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내려온 그러한 법령들을, 법들을 우리가 잘 순종하는 그것,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주를 위해,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도 이 로마야, 이 유대 이 썩은 이 종교 지도자들아 그러면서 그냥 나라를 단박에 다 없애실 수도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의 또 사내들의 공회에 또한 로마 법으로 넘어가서 총 6번에 걸쳐서 재판을 그냥 묵묵히 받으시잖아요. 유대 재판도 불법이요, 로마 재판도 불법인 6개의 그 불법 재판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그냥 묵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15절 말씀에 선을 행해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15절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13절, 14절을 함께 읽어보면, 아하,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사람들이 핏대를 올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주를 위해 모든 제정해 놓은 법 밑에 순복하는 그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지금 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은 한에 있어서는 세워놓은 그 법들에 대해서 순복하는 것이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되기를 그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보십시다.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아유 목사님 존경할 사람을 존경해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라고 하죠. 또한 형제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세상의 왕도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 종들이여 여러분은 모든 일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하고 너그러운 사람들뿐 아니라 까다롭고 못된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마음에 드는 사람, 좀 호의를 가진 사람,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좀 복종할 것 같고 선하게 대해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존경할 만한 그러한 건덕지가 하나도 없다면 우리가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순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19절 말씀에 왜 그런가? 순복하면 무엇이 있는가? 19절 말씀,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면, 두 가지죠.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두 가지를 기억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고난을 참으면. 하나님은 뭘 생각해요? 진짜 다스리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모든 환경 가운데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니라 진짜 다스리시는, 큰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유일한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것을 생각을 하고 고난을 참으면,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찾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은혜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은혜가 아닌 것 같잖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저런 사람에게는 저런 고난이 없는데 왜 나는 처음 시작부터 이렇습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어떨 때는 일이 꼬이고 그것이 더 꼬이고, 아니 다른 사람은 정말 편하게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 같고, 아니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에 반도 안 하는 것 같더구만 하는 그러한 생각도 우리 가운데 혹 들 수 있다는 거죠. 억울하니까, 부당하니까, 불의한 것이 나에게 엎쳐졌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기억하기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고난을 참으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다음 장이 있다는 거죠. Next chapters. 그 다음에 벌어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지금 이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0절 보십시다. 여러분이 죄를 지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법의 울타리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질서 가운데서 순복을 하게 되면, 그러나 여러분이 선을 행하다가 억울하게 고난을 받고 또 그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이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입니다. 자, 은혜란 말이 지금 두 번 나왔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라, 은혜라. 이것이 은혜라는, 고난이 은혜고, 고난 가운데서 참는 게 은혜고, 부당하게 당하는 것이 은혜고, 정말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억울하게 여러분이 코너에 몰리는 그것이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은혜라. 왜 그것이 은혜일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아직 만드실 작품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라. 여기서 끝 하고 끝나버리면 안 되겠죠. 근데 비록 그렇게 끝난다 할지라도 그 다음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 하실 것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나라 가면 알겠죠. 그 유명한 조지 밀러, 기도의 사람이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아들을 다 모아다가 정말 많은 고아들을, 수천 명의 고아들을 믿음으로 훈련시켰던 정말 기도의 사람. 그 사람이 한평생 놓고 기도했던 세 사람이 있는데, 아주 친한 친구, 한 사람은 정말 생전에, 정말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을 했고, 2명 남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조지 밀러의 장례식, 자기가 죽었어요. 장례식에서 두 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한참 지나서, 조지 밀러 죽고 한참 지나서 세 번째 사람이 또 예수님을 믿게 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전혀 알지 못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실수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베드로가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21절, 22절, 23절을 우리에게 요청을 합니다. 부담스러운 단어가 2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요 은혜를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고난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손 들어주십니다. 아무도 없으시구나. 저만 손을 들었고. 그렇죠. 우리가 누가 고난을 좋아합니까? 근데 고난이 없으면 고난 가운데서 없어져야 할 불순물도 dross, 그게 불에 타서 없어지지가 않아요. 고난을 통해서야만 fine한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려면 반드시 고난을 통하여서 그 다음 단계에서 더 정화된, 더 거룩하게 하나님 방법, 순도에 맞게 변해져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온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주신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 중에서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네,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 한번 다시 한번 들어주십시오. 에이, 그래도 그래요. 우리는 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좋은 부르심뿐만 아니라 좀 빛과 번쩍하는 그런 부르심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도 좋은 일도 있지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 내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서 바로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어요. 고난, 부당하게, 억울하게 당하는 것. 그러면서 21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영원한 롤모델이신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 고난당하셨습니다. 고난당하시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주심으로 그분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르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고난당하셨어요. 그 고난을 위해서 주님께서 부르심을 받고 바로 그 부르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성육신으로 오신 것이죠. 바로 그것이 21절 말씀입니다. 그분이 고난당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시죠. 왜? 죄가 아예 없으신 분이시니까. 21절에 그분은 죄를 지으신 일도 없고 그 입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우리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난 가운데 초청받는 것을 싫어하는데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없으신 잘못한 것이 완벽하신 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고난받으셨다는 거예요. 23절에 그분은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셨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분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까지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도무지 해답이 나오지 않아서 하나님 어떻게 일이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고 그 다음 단계에 어디로 진행돼 너무 하나님 억울합니다. 나를 어떻게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모함할 수 있습니까? 거짓으로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어큐즈할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우리가 들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얼마든지 만들어내실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완벽한 His sovereignty 밑에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주님께서 개입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바로 그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본 다니엘의 인생을 볼 때 다니엘은 정말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처해졌습니다. 그가 한두 해만 정치인으로 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온 한평생을 10대 때에 끌려와가지고 나라가 바뀌고 제국이 바뀌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는 그의 신조며 삶 가운데 그에게 주어진 모든 일이며 정말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서도 순결한 그러한 모습을 지녔기 때문에 힘을 다하여서 섬겼고 그래서 그가 왕들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제국이 바뀌는 가운데서도 그는 계속하여서 그 높은 덕망 있는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지혜를 주셨어요. 그랬더니 제국이 바뀌어서 이제 미도 페르시아가 이 온 땅들을 지금 차지하고 난 다음에
다리오 분봉 왕을 세워가지고 고레스 대왕이 그로 하여금 옛 바벨론 그 조그마한 지역을 다스리도록 했을 때 총독 3명을 뽑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다니엘이 총독 중에 한 명이었는데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지방 장관이 120명이나 되었지만 그 어떤 누구도 다니엘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다리오 왕이 보니까 너무나 뛰어나고 신임이 너무나 두터우니까 이 사람을 최고로 높여주려고 한 그 시점에 바로 이 두 사람이 밑에 있는 120명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이상야릇한 법령을 정했죠. 지금부터 30일 동안 다리오 왕 대신에 다른 어떤 사람이나 신에게 절을 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왕을 이제 설득을 시킨 거죠. 왕이 더 자세히 못 알아볼 만큼 빨리빨리 하면 진행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을 좋다, 나를 존경한다 그러니까 해서 다리오 왕이 오케이 해버리고 어명을 내려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집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거짓말로 만들어 놓은, 고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모든 함정들을 이제 다니엘을 집중을 하죠.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다니엘서 6장을 보게 되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게 되면 왕의 명령에 도장이 찍혔음을, 왕의 도장이 찍혔음을 알고도 다니엘은 집으로 가서 항상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려져 있는 그 창문을 계속해서 열어놓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멈추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무리 다른 것을 뒤져봐도 다니엘에게는 다른 어떤 오점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와서 다리오 왕을 이용해서 이제 다니엘을 집어넣게끔, 사자굴에 집어넣게끔 그렇게 그들이 책략을 꾸몄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진행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신하들이 드디어 다니엘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이 거룩한 이름이 계시겠다고 약속에는 그것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파파라치를 통해서 사진을 찍었겠죠. 증인들을 다 데리고 와서 다 보게 하고 이제 왕 앞에 와서 이러이러하더이다, 다니엘이 그렇게 법령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더이다 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왕이 아차 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13절 보게 되면 왕의 마음이 굉장히 어려운 것. 14절에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몹시 괴로웠습니다. 그 사람을 겪어보니, 또 그 사람에 대해서 했던 그 모든 기록들을 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러한 사람이 없는데 모함에 걸린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날 밤에 다니엘이 처형당하는 그 사자굴로 던져지기 직전까지 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보려고 한 것이 바로 14절 말씀이에요. 14절 한번 보십시오.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몹시 괴로웠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살리고 싶어서 해질 무렵까지 그를 구해내려고 온 힘을 다했습니다. 온 힘을 다했습니다. 왕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굉장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미도 앤 페르시아의 그 국법은 왕이라 하더라도 한번 제정해 버린 것은 그것은 시행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에스더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비슷한 그런 상황을 또 발견하게 되는데, 지금 다리오 왕이 어명으로 내려버린 이걸 어떻게 다시 바꿀 방법이 없어서 자기 힘으로 힘을 다해서 그가 처형당하기로 결정한 이 저녁 무렵 전까지 애를 썼지만 다니엘을 못 구해냈어요. 그 다음에 보십시다.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단이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사용을 해서 하는지, 한 사람이 아니고 많은 무리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우리는 보죠. 경험하죠. 사람들이 다시 15절에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세력은 절대 여러분을 그냥 한 번만 공격하고 이제 좀 깨달았겠지 하고 이제 신사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끝까지 가도록 포기할 때까지 계속해서 공격하려는 것이 사탄의 세력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시 왕에게 몰려와서 말합니다. 왕이여, 메대와 페르시아 법에 따르면 왕께서 한번 내린 명령이나 법은 고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못 기억하시면 고레스 대왕에게 고자질 할 겁니다. 그런 내용이죠. 지금 어떻게 해요? 16절입니다.
그래서 왕은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 굴 속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명령은 해놓고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항상 섬기고 있는 네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이 다리오 왕이 아는 한에 있어서 자기가 지금까지 섬겼던 그 어떤 신도 이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을 건져낼 수 있는 신은 없는 것을 다리오 왕은 알고 있어요. 근데 이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야기도 분명히 알 것이고 지금까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을 분명히 들었을 바로 이 왕이 정말 이 다니엘 상황 가운데서 정말 간구하는 그것이 뭔가 하면 네가 항상 섬기고 있는, 우리가 지금까지 몇 가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볼 영적 교훈들이 있는데 첫 번째 큰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거짓 모함을 당해도 항상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거짓 모함을 당해도 항상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일 첫 번째 지금까지 나온 가운데서 우리가 있는 것은 이 모든 상황을 누가 몰고 가시는가? 다리오 왕이 몰고 가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몰고 가지도 않습니다. 다니엘을 고발한 사람이 몰고 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몰고 가십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이 모든 억울한 일들을 악한 사람이 주권을 가지고 주도권을 쥐고 흔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허락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계속 밀고 나가실 때는 사람도 못 막습니다. 왕도 못 막아요. 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밀고 나가시기 때문에요. 다니엘은 그것을 아는 거죠. 왕이 내가 이것을 왜 못할까? 왕이지만 그것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항상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19세기 후반에 그 유명한 구약학자인 C.F. 카일이라는 그 학자가 고대 그 모로코에서 이 사자굴을 발견을 해서 그 고고학에 대한 기록을 남겨놓은 그것이 있는데 그때 지금 상황이 지금이랑 아주 상당히 이제 비슷한 그런 부분인데 모로코에서 발견된 그 사자굴이 어떻게 생겼냐면 큰 사각형 방이에요. 큰 사각형 방에 이제 지하로 파가지고 그 중간에 이제 담을 이제 세워놓죠. 담을 세워놓고 그 담 한중간에 이제 문을 하나 해가지고 위에서부터 줄로 그 문을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방을 이제 사각형 되어 있는 큰 방 중간을 이렇게 갈라놓고 사날 한쪽에 모아놨다가 위에서 이렇게 밧줄을 당기든지 해가지고 위에서 통로를 통해가지고 그 문을 열면 이제 음식을 이쪽으로 던지면 사자가 이쪽으로 이제 유인돼서 오겠죠? 그러면 중간에 문을 탁 닫아버리면 이쪽으로 이제 인부들이 내려가서 이제 정리를 하고 씻고 치우고 그렇게 하는 바로 그 상황을 발견을 해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자 굴 모습으로 나와 있는데 항상 그 당시의 고대의 이 사자 굴 모양은 굴이긴 하지만 윗부분이 뚫려 있어요. 그리고 윗부분에 올라와서 이 모로코에서 발견된 것은 높이가 1m 20이요. 1m 20 정도의 담을 세워놨다는 거죠. 그래서 저 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사람들이 내려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 데려가도록 되어 있는 그 굴은 항상 한 두세 사람이 겨우 들어갈 만한 그러한 구멍을 만들어서 바로 그것을 막고 또 열고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러한 구조로 모로코에서 발견이 됐는데 오늘 다니엘 6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도 비슷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16절에 보게 되면 왕은 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 굴 속에 던져 넣어라 라고 이제 명령을 해놓고 이 왕이 다니엘에게 부탁한 말이 뭔가 하면 네가 항상 섬기고 있는 네 하나님. 자,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여러분이 몇 가지 반복되는 단어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인 우리의 특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네가 항상 섬기고 있는, 그 다음 20절에 보게 되면 네가 항상 섬기는, 그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16절에 다시 네 하나님, Your God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20절에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 your God 표현 나오죠. 22절에 다니엘이 하는 표현 가운데서 my God, 내 하나님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23절 마지막 절에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 그냥 평상시 하나님이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바로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다니엘서는 무엇을 설명하는가 하면 내 하나님, 관계죠.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두터운가, 바로 그것이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견딜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그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얼마나 아는가, 내 개인의 그 하나님 나랑 얼마나 친하신가. 자, 그 다음에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왕이 아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라는 거죠. 와, 이방 왕이에요. 이방 왕이 다니엘이 항상 섬기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거짓 모함을 당해도 항상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주변 사람들을 향한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왕이 다니엘을 보고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 정말 이 다니엘의 호가 되어버린 거죠. 얼마나 섬겼으면, 얼마나 여일하게 섬겼으면 이방 사람이 볼 때에 항상 섬기는, 우리가 함께 직장 동료 가운데서 혹은 가족 가운데서 친구들 가운데서 우리를 볼 때마다 네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 통해서 내 이 기도 좀 해달라고 해, 그렇게 부탁받으신 분 혹시 계신가요? 네가 항상 섬기는, 딱 우리의 이 호가, 닉네임이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그런 표현. 이건 굉장한 이 평가죠. 굉장한 평가예요. 이방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왕이 하는 평가 가운데서 이런 평가는, 이건 정말 굉장한 평가라는 거죠. 아무리 잘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은 닥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결단을 해도 바로 그 다음 돌아서는 순간이 되게 되면 고난이 닥칩니다. 근데 고난 닥칠 때에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변에 내가 이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견디리라, 믿음을 놓치지 않은 것을 내가 알고 주변 사람이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다니엘이 계속 일어나는 일들을 보겠습니다. 네가 항상 섬기고 있는 네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정말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왜? 다니엘을 아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자기 힘으로 구해보려고 했지만 자기가 더 이상 구할 수 없음을 알고 이제는 시간이 되어서 명령 내려서 다니엘이 던져지기 바로 직전에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해 주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 외에는 내가 돌아볼 방법이 없는데 다니엘 그렇지 않겠어? 라고 이제 그에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17절에 돌을 굴렸습니다. 돌을 굴려서 사자 굴 입구를 막았습니다. 다니엘을 내려보낸 바로 굴 입구를 막고, 그 당시에는 이제 굴 입구를 막을 때 이제 진흙 같은 그러한 것을 이제 써가지고 마지막 윗부분이 아직 축축하게 있을 때에 바로 거기에다가 도장을 찍죠. 찍어서 그것이 말라버리면 누구가 도장을 찍었구나, 절대 이 인봉을 찢지 못하도록 왕과 귀족들의 도장을 바로 굴 입구 돌 위에 찍은 거예요. 아무도 다니엘에게 내린 처벌을 바꾸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18절입니다. 왕은 왕궁으로 돌아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즐거운 악기 소리도 그치게 하고 밤새도록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아마 그 당시 기록들이나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왕은 항상 매일 저녁에 엔터테인먼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춤을 추고 술을 먹고. 근데 다니엘이 지금 굴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 그는 밤새도록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19절, 날이 새자마자 왕은 서둘러 사자굴로 달려갔습니다. 왕은 사자굴에 가까이 가서 슬피 울부짖으며 다니엘을 부르며 물었습니다. 아직 돌을 치우지도 않았습니다. 돌 치우라고 명령 내리기도 전에 그냥 왕은 달려가서 그냥 큰 소리로 다니엘을 불렀어요. 자, 뭐라고 불렀을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우와.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왕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이 정도 되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신앙을 가지는 것은 고난이 있을 때만 나타납니다. 편안하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가운데서는 그러한 신앙이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왜? 다른 모든 사람도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하니까. 동일하게 사람들 앞에 미소 짓고 기마이 쓰고 마음을 열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하고, 근데 고난이 닥칠 때는 딱 얼굴의 모습이 틀리지 않습니까? 일단 눈썹의 각도가 좀 틀려지잖아요. 이렇게 얼굴빛이 달라지잖아요. 옆에서 이렇게 보면 입술이 조금 나와 있고 그래요. 얼굴이 아무래도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어디 가게에서 일을 하는데 갑자기 그 순간에 그 고객들이 들어오는데 하필이면 같이 일하던 모든 팀 동료들이 뒤에서 일을 하고 이 한 사람이 지금 홀에서 자기 혼자 정신없이 막 다니는데 일을 하는데 뭐 이거 주문 받으랴 뭘 하랴 뭐 정신없는 상황 가운데서 주문하는 사람이 물어봤다 그러는 거예요. Why are you so happy? 그러면서 이제 그 고객이 하는 말이 지금 시프트 끝날 때가 됐느냐? 아니면 시프트 시작이냐? 시작이면 이제 못 모르고 이제 기쁜 거죠. 이제 일이 시작하니까 아싸 이제 새로 집에서 이제 뭐 쉬었다가 일하러 왔으니까 신이 나겠죠. 그래서 신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집으로 갈 시간이 이제 한 10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제 뭐 거의 다 됐다 그렇게 신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일하는 사람의 대답이 걸작이었어요. No, I'm in the middle of my shift. 근데 why are you so happy?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유, 내가 오늘도 이 일이야. 그게 아니잖아요. 속에 뭐가 있느냐 하죠. 속에 뭐가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이 다리오 왕이 쫓아와가지고 새벽 미명에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다니엘을 부르는 고백이 뭔가 하면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항상 섬기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를 떠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신날 때 섬길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상황이 오게 되면 섬기는 거 그냥 성경은 말씀합니다. 항상 섬기는, 열일하게 섬기는, 사랑하는 우리 낮아진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항상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섬기는, 어떤 순간이 와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순간에도 항상 섬기는, 그것이 오늘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번의 반복을 통해서 보여주는 신앙의 칼날입니다.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들로부터 구해주셨느냐 했더니 할렐루야 21절 다니엘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빨리 끝내주세요 이게 아니고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22절에 내 하나님께서, 이게 진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아니고 내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 하나님,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친밀감이 우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예요. 하나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왜? 항상 섬겼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알 만큼 그렇게 섬겼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다니엘을 아끼고 사랑하셨겠습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주셔서 사자들이 입을 막으셨습니다. 사자들이 입만 막았을까요? 사자들이 얼마든지 발톱 가지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입만 막은 게 아니죠. 사자가 꼼짝하지 못하도록 다 막아주셨습니다. 나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왕이요, 또 제가 왕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자, 명은 그렇게 떨어졌지만 제가 왕 앞에 도덕적으로 그 어떤 것도 잘못하지 않은 것을 왕은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모함당한 그것을 자기는 왕 앞에 그 어떤 악한 동기를 통해서 잘못한 것이 없음을 왕은 아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천사는 누굽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천사들을 이미 보내셔서 믿음의 성도들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 천사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게 되면 모든 천사들, 예외 없습니다. 성경에 모든 천사들은 구원을 상속할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섬기는 영들이라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모든 천사들이,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성경 곳곳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죠. 시편 37편에도 마찬가지 나옵니다. 시편 91편에도 마찬가지 나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한 사람을 보냈는데 사자들을 그 아주 그냥 무서운 그 사자들을 꼼짝하지 못하고 다니엘은 아마 잠 잘 잤을 거예요. 왕은 침상에서 잠은 못 자고 거기서 던져진 다니엘은 잘 자고 자, 그 두 사람이 만난 것이죠. 23절입니다. 왕은 매우 기뻐하며 다니엘을 사자 굴에서 건져 올리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다니엘을 사자 굴 속에서 이제 꺼내서 이렇게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몸에 상처 하나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상처도 없다는 거예요. 걸킨 자국도 없고. 자, 23절의 결론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어떻게 이렇게 상처도 남기지 않고 됐는가?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을 내가 진짜 믿고 있는가? 고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고난을 참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나가기만 해봐 라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속에서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가? 다니엘은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냥 그런 얘기도 하지 않고 왕이요, 저는 왕 앞에 하나님 앞에 먼저 어떠한 잘못도 없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현대 생활을 해 나가면서 정말 이 다니엘처럼 기가 막힌 방법으로 기적적으로 반전을 일으켜서 개입하셔서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보호해 주는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건져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니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로마 박해 가운데서 사자의 밥이 되었지요. 짐승들의 밥이 되었죠. 그러한 가운데서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희생을 통하여서 로마가 불과 얼마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된 것. 또 그것을 통하여서 전 세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한 것은 무엇인가? 박해를 당했던 그 소수의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죠.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믿으세요? 여러분 믿음은 어떠세요? 정말 내 하나님이란 그러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억울하고 부당한 상황 속에서도 기다리시고 계십니까? 바로 그것을 다니엘은 보여줍니다. 첫 번째부터 영적 교훈.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짓 모함을 당하여도 항상 하나님을 신뢰해라. 두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24절, 25절 두 절 가운데서 붙을 영적 교훈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맡겨라는 거죠.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맡겨라.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결과가 나옵니다. 내가 원수를 갚아버리면 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왕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오케스트레이트 하셔가지고 처음부터 이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가짜로 만들어내고 모함을 하고 왕까지 속여가면서 나를 던지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실수치 아니하시고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니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그는 원수 갚는 것조차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왕은
다니엘을 고소했던 사람들을 끌어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자, 그들은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사자 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좀 너무한 것 같죠? 아니, 그 사람만 좀 던지면 되겠는데, 그 아내들의 또 자식들의 참 너무한 것 같죠?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주신 구약의 율법을 보게 되면 신명기 24장 16절에 나오고요. 열왕기하 14장 6절에도 나오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비의 잘못을 인하여서 자녀가 벌을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한 경우들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예를 들면 여호수아 7장에 나온 아간이 잘못된 그 모든 것들을 숨겨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을, 하나님의 진지를 더럽혔던 그것에 인하여서 아간과 아내와 자녀들이 다 죽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함께 아간과 함께 그 모든 나쁜 일에 동참하게 된 거죠. 아마 텐트 밑에서 땅을 파고 하는 거 다 덮고 하는 거, 그것 다 아마 공범으로 했을 거죠. 또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방 나라에서는 동일하게 리텔리트 하는 것, 보복하는 것, 렉스 리타니오니오스, 보복 그대로 하는 것, 그거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방 왕이 끌어내라 해가지고 이제 그 아마 동조했던 몇몇 주보자들, 주동자들하고 그 가족들을 다 집어 던지도록 했습니다. 던졌더니 그 전날 다니엘이 떨어졌을 때는 사람 고기를 별로 안 좋아했던 사자들이 갑자기 다른 고기가 오니까 좋아했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자들 갑자기 이빨이 없어서 그냥 다니엘을 그냥 내버려뒀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쁜 사람들이 떨어졌더니 그 사람들이 바닥에 발바닥이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점프해가지고 다 뼈를 부셔버렸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이 25절에 나오죠. 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과를 만들어내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영광이에요. 25절에 다리오 왕은 온 땅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각기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담화물을 내렸습니다. 너희가 태평성대하기를 바란다. 26절에 내가 이제 명령을 내린다. 내 나라 모든 지역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해야 된다. 우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이 엄청난 선포는 다니엘이 사자굴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덕지가 없어져요. 또 다니엘이 보복을 해버리면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로마서 12장 19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기록되기를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가운데서 원수 갚는 것, 내가 원수 갚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맡긴 가운데서 다니엘이 서 있었더니 이 모든 상황 끝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임. 그것이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마지막에 아직까지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참으면 결론은 항상 하나님 영광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저는 낮아진 교회에 저와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다가 우리 인생 끝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섰을 때에 정말 우리를 통하여,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그동안 많이 올라간 그것을 확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보다 더 멋있는 인생이 뭐 있어요? 그거보다 더 영원한 하늘나라의 종을 울릴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것보다 더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어떻게 가능한가? 내 스스로 원수를 갚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다리오 왕을 통하여 27절에 그는 구하기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신다.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시며 사자의 입에서 다니엘을 구해 주셨다라고 이 엄청난 선포, 영원한 하나님인 것을 26절에 선포하고 27절에 능력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왕도 할 수 없는 바로 그것을 선포한 인생으로 다니엘서의 전반부가 6장에서 끝납니다. 28절에 이렇게 해서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다스리던 때와 페르시아 사람 사이러스 더 그레이트, 고레스 그 대왕이 다스리던 그 시기까지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축복된, 정말 구약 성경에 다니엘만큼 흠이 없는 사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때가 다니엘이 거의 85세 정도 되었는데, 사랑하는 낮아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마다 사단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또 혹은 우리의 이 속에 들어있는 옛사람을 통하여 우리는 고난 가운데 빠질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있을 때마다 여러분이 끝까지 참고 견디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사자굴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사자굴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정말 이 상황,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건져내실 일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주님 보여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꼭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한번 통성을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